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42절까지 말씀 우리 합독합니다. 사도행전 5장입니다.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고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혼이 떠나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를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죽기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여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곧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불어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까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옥은 든든히 담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장들이 이 말을 듣고 오욕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나 너희가 어찌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라.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회삼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시어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은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위에 호적할 때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채찍질함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이제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부부에 관한 내용이고, 사도들이 표적과 기사 또 능력을 받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절에서 11절에 이런 내용을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이 당시의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였냐면, 물질의 소유가 좀 있는 사람이라면 이제 팔아서 이제 사도들에게 내놓으면 사도들이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나눠주는, 즉 구제 사업을 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흐름이죠. 그래서 이 아나니아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도 역시 맨 처음에 감동을 받았겠죠. 감동을 받았다가 이제 성령을 했다가 이제 육으로 망하는 그런 케이스인데, 그렇게 맨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해서 팔았는데 생각을 하니까 좀 아까운 거예요, 두 부부가. 그래서 땅값을 좀 숨기고 조금을 갖다가 이제 냈다가 성령의 그 속이는 이런 죄로 말미암아 이제 죽임을 당하는 모습이다. 자, 1절 보기부터 시작. 아나니아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요 판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성령으로 뭐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겠죠. 우리가 뭐 많으니까 좀 팔아서 사도들이 갖다 주어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좀 나누는 것이 어떠냐, 아마 합의를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팔았다. 여기까지 잘했어요. 자, 그런데 2절이 문제. 시작.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그러니까 남편이 먼저 시작을 했고 이제 그것을 이 아내가 이제 그냥 묵인한 거죠. 묵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공범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했으면 이것은 내 게 아닌데 자기 것처럼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었으면 내 은사가 아니거든요. 주님이 사용하실 때 우리가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내 것으로 착각을 할 때는 문제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걸 알았어요. 3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 사단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 베드로는 이제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성령이 내 마음을 주장해서 너는 거기에 속임을 당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순수성에 대한 부분은 인정할 수 있지만 이 사단이 너를 이겼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주 했을 때 아마 이 아나니아가 여기에서 이제 회개의 길을 아마 줬는지도 모르죠. 근데 아마 그렇지 않으니까 4절 시작.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계세요. 이럴 때 아마 이 아나니아가 아유 베드로 사도님 내가 회개합니다 라고 했다면 아마 또 다른 현상이 일어나겠죠. 베드로가 그냥 그렇게 좀 무식한 이런 편에 있다, 성격이 급하고 이런 부분이 없다 할지라도 아마 그런 타이밍은 좀 줬을 텐데 아마 여기에 대해서도 아마 이런 대응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베드로가 강하게 질책을 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이 강한 이 선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의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직자들이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베드로가 다른 방향으로 했다면 아마 이 아나니아는 죽지 않았을 수도 있죠. 근데 베드로가 이제 급한 성격이라든가 이런 부분, 뭐 학적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학적으로 급한 성격 이런 것 때문에 직선적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문제가 생겼다. 학이에요, 학. 신학적인 부분에서는 뭐 섭리로 봅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되겠어요? 5절 시작.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 저 혼이 떠나니 이를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즉시로 떠났죠. 혼이. 그러니까 이 믿음의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중직자들은 거의 중직자들인데 축복해 주는 말을 해야 돼요. 축복해 줘. 괜찮다. 다시 한번 해봐라. 당신은 복 있는 사람이다. 이런 당신은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믿음의 말을 많이 하셔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절 보겠습니다. 아내가 문제가 있어요. 7절 시작.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간 밥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또 했어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당신 남편이 아나니아가 속였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그 남편이 잘했다고 생각합니까? 안 했다. 그러면 저 회개기를 줄 수 있는데 베드로는 전혀 그런 기회를 주지 않죠. 그래서 그러니까 학자들의 이야기는 베드로가 좀 급했다. 너무 급하다. 저보다 더 급한 사람 같아. 굉장히 급했다. 이렇게 했을까? 뭐 이렇게 학자들 얘기 그렇게 합니다. 학자는 이성으로 판단을 하는 부분이 많죠. 자, 그래서 좀 이 내용을 볼 때마다 좀 안타까워요. 아나니아 삽비라를 이렇게 했어야 되는가? 그렇지만 여기에 보면 또 다른 경고에 대한 부분이 섭리적으로 보면 이 주변 사람들 믿음의 신앙인들에서 이 하나님의 일에 대한 그 이런 경각심을 주기 위한 또 이런 일들이다. 또 이렇게 분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9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여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내리라 하니 10절 곧 그가 베드로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함이라. 자, 그랬더니 이제 교회에 미친 파장이 뭐냐. 11절이에요.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제 반면교사 삼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사도를 속이는 것이 성령을 속이는 거다. 주의 종을 속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다. 이렇게 이 당시에 아주 확산이 많이 된 그런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경건한 마음으로 했다. 이런 부분에 영향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2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제 이 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능력을 막 주기 시작을 합니다. 자, 12절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아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자, 여기에 보면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많이 일어났다. 실제로 초대교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적과 이사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복음이 막 확산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의 일들이 똑같이 오늘날 믿는 사람에게도 나타나는데 믿음의 차이예요.
믿음의 차이.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선포를 하면 언젠가는 여러분의 믿음의 언어적 표현대로 된다. 이것입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느냐? 15절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로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기에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롭히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러니까 이제 초대교회에는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막 이런 일을 했어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교회가 해야 합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영적으로 병든 자를 고치는 일, 정신적 또 영적 육체적인 부분들을 고치는 일을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호사다마라고 이런 기사와 이적과 능력이 나타나온 다음에 보니까 또 이제 사도들에게는 좀 아픈 일들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자, 17절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하여 가득히 일어나서 사도를 잡아다 옥에 가두었더니, 자, 옥에 가두었어요. 그래서 막 여러 가지 심판하고 재판하고 막 그런 과정을 정상적으로 하려고 하지 못합니다. 사도들이 없어요. 옥에서 나가버렸어요. 그랬더니 41절 시각관계상 보겠어요.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능력과 핍박을 받았지만 그들이 이렇게 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모습들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시고 주어진 하나님의 나를 행복하고 복되고 즐겁고 깊은 그런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며 통성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